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과 막 특별히 다르게 그렇게 산다기보다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까지 끝나고 이제 15절을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만 뜻하는가? 거기에 포함이 다 돼 있죠.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신앙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되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금 온 세상에 거짓 목사들, 설교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결국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Sounds good. 말씀이라고 인용을 한다고 말하긴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듣기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냐?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선포를 하고 누구에게 선포를 하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 괜찮습니다. 그냥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긴 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을 강조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비즈니스를 엉터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교회를 싫어하겠고 누가 그런 목회자를 싫어하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게 되면 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고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미련한 얘기다. 무슨 부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열광합니다.
너무 좋은 설교예요. 교회가 번창을 하고 건물을 여러 개 짓게 되죠. 뭐 건물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했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듣고 거리끼거나 미련하다는 반응이 안 나오고 아 맞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A wonderful philosophy of love and heartbreak.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듣기 너무 좋아요. 마음을 울리죠. 그러나 내 삶에는 non-effect.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예수님, 땡큐 하나님 이러면서 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자람도 없고요. 그게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에 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기도 따라 하십시오. 그러고 성경책 앞에다가 날짜 정해주죠.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땡큐. 그리고 넘어가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런 분들 영접기도 하십시오 하다가 이제 그 날짜를 적는 거 보면 앞에 날짜가 한 몇 개 적혀 있어요. 몇 번을 한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회개한 것 같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 영접한 것 같은데 삶은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나? 듣기는 좋은 설교인데 삶은 안 변하거든요.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상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무것도 없죠.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들인가? 예레미야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그냥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이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인용하고 관용으로 베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감싸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 전투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했지만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한테나 진리를 선포하지 말라는 거죠. 선포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어리석게 들리거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개나 돼지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금방 구별이 돼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여요, 반응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들이 사도라고 하고 본인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딱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조심하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신학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방어할 이유가 없죠.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 한국 분들 만나면 반갑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만나서 잘 모르게 됐는데 처음에는 반가웠었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좀 길지만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속이는 일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가면을 쓰는 거죠. 영어로는 disguise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입니다. 환하게 나타나는 천사죠. 여러분,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 돼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별로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방 그것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면 유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속이는 일꾼들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분별이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존 맥가서, 옛날에 17세기에 리처드 백스터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그 행위대로 된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지금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만약에 내 행위대로 마지막 심판 때 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잘 살아보세, 복 받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설교 할 수 없어요. 내가 심판 때 서서 영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안 믿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관역으로 용서해야죠.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죠? 회개 말을 꺼내면 바로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레미야 때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은 하죠.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우리 동역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1세기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corrupt 했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게 혼잡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의 어원상 어떤 뜻이 또 있냐면 peddling the word of God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peddling이 뭐냐면 한국식으로 보면 보찜 장사입니다. 이 도시를 다니면서 막 팔고 다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건만 팔면 이익만 챙기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표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이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받고 했죠.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거부당하고 말씀을 바로 정해서. 근데 비즈니스 성공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코멘터리에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Nice, comfortable and comforting message. 들으면 막 그냥 가슴이 녹아내리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He's never persecuted for his preaching. 말씀을 바로 전해서 한 번도 핍박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Never criticized severely. 남들한테 비판받은 적이 없어요. 꼭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comforting message. 그죠? He seems to say the right things.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끔씩 인용하거든요. 한두 번씩. Seems to say the right thing.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가슴에 찔리는 얘기는 넘어갑니다. His message is vague and general. 뭐냐면 누가 들어도 상처받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예,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죄는 나쁜 겁니다. 누가 그거 듣고 싫어합니까? 아, 맞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죄가 있는가? 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아요. 그 때문에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쏙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굉장히 넓게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절대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 누가 싫어합니까? 그죠? 용기가 되고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는데. He emphasizes one truth about God only. Love.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9년도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가지 진리만 강조한다. 무엇인가? 사랑.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2배, 3배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신다. 누가 헌금을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랑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사랑 얘기해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 관용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애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은 빼고 우리가 강조하는 건 어디냐면 돌아오라는 거. 밑에 세 번째 줄이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만 강조를 해요. 위에는 안 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쭉 나가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설교자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존 맥카터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False prophets are identified not so much by what they say as by what they do not say.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게 틀려서 잘못돼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 빼놓고 넘어가는 부분을 구별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나온다는 겁니다. 복을 얘기하는 게 틀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얘기하는 게 틀린 거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빼놓고 이것만 얘기를 하면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데 한 면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늘 사랑만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 마지막 심판이라든가
회개, 특별히 회개에 관한 부분, 또 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구나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터넷 같은 데 이런 데 명설교 들어보시면 어떻던가요? 오늘 하루 완전 힘이 나는 설교 많이 들으시죠? 그 힘나는 설교가 삶을 변화시키시던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들으셨던 설교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마음에 자극이 되고 내가 참 힘들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삶이 변화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거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쭉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또 똑같은 삶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는 거짓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차고 넘치거든요, 사람들로.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그 장소가 좋은데 비즈니스 하나 차려요, 누가. 그럼 장사가 잘 되면 똑같은 거를 바로 옆에 또 차립니다, 딴 사람. 잘 되거든요, 그 동네가. 사람들의 심리예요.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사람들이 모이더라. 교회가 커지더라 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사역을 하는가? 장사죠. 장사를 하는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 말씀 괴롭다. 그만해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요즘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좀 부드러운 얘기 좀 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말이죠. 그 부드러운 건 뭡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당신들도 좀 그만 좀 그렇게 하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넓은 길로. 그렇죠? 그 바른 길은 좁고 힘드니까 첩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주 골수까지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고 다닙니다. 오죽했으면 목회자들에게 성경 말씀 좀 그만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좀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Let us hear no more about the Holy One of Israel.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이 있으니 교회가 번창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면 모이거든요. 그럼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고 있느냐는 타이틀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엉망이죠. 좀 리더들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좋게 여기냐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계속 살면 전부 다 지금 영벌에 처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백성들이, 고관들이 저 예레미야 죽입시다. 그러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상태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지금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 전했다는 건 뭡니까? The whole counsel, the whol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사랑만 전한 게 아니라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 회개와 죄에 관한 것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목적들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셨죠? 감독은 뭐죠? 장로, 목사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십시오. 그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맡긴 게 뭡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맡겨진 양떼에게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감독자, 그 다음에 장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된 역할이.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올 수 있겠죠. 다른 것은 전혀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죠. 사역자들에 대한 그 적용은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적용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으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뭐가 다른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야기해서 너희들을 그쪽에 확 이렇게 유혹받게 할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그냥 듣기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한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다들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it makes sense.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다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말씀 같이 합택했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 나오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와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열매는 차원이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7절과 8절의 말씀도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공급하셔야 되고 공급받으시고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말씀 비슷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살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두 가지 일을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특별한 거 없어도 두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것은 교인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하다가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교인일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으시고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